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한번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낙심, 스크리지먼트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낙심하는 자를 위한 이기는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마귀의 부하들과 함께 무기 이런 컨퍼런스가 이게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원수,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컨퍼런스를 열어서 그 무기들을 공개했는데, 이제 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니 해도 핍박이 최고야. 퍼스큐션을 줘야 돼. 그러면 다 그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또 반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은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해.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나아오고 믿음이 더 순결해지기 때문에 잠깐의 효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별로 효력이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악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러면 최고의 무기는 그들 유혹하는 거야. 템테이션을 하는 거야. 그러면 거의 다 무너질 거야. 그러자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으로 넘어질 수도 있는데 넘어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저러면 안 되지, 저러면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거울 삼아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얘기했습니다. 다른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무기는 실패야. 학교에서 실패하게 되고 믿음에 실패하고 그런 포기하게 만들면 되지. 그게 최고야. 근데 다른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실패하자 기도와 자기들이 부족했다고, 하는 말씀을 읽지 못하고 하는 자 섬기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열심을 내더라. 그래서 그것도 다 효과가 없다. 마침내 한 악마가 요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면서 만장일치로 사람들의 통과를 본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lose heart. 이 낙심, 모든 사람이 낙심하게 만들자. 그럼 그들은 그냥 무너진다. 저 원수의 백성들을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하도록 가만히 있도록 하자. 그럼 모든 원수들의 계획들은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게 그 바디가 있죠. 우리 몸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울,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습철,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학교에서 우리가 2분설, 3분설 배우는데 성경은 3분설을 지지합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지배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식물 같은 게 아무리 넓은 땅에 있다가도 이게 동물적인 양 한 마리 풀어놓으면 다 뜯어먹는 거죠. 지배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되게 몸이 아픈 것은 잘 보여요. 그거 아프면 큰일 났다. 몸 아프면 큰일 났다. 이거 보이는 것들이에요. 되게 측정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육신적으로 피지컬하게 우리가 아픈 것들은, 그리고 그 고통들은.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만 해가지고 참된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혼의 문제, 마음이에요. 더 중요한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늘 영혼을 소성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성경에 보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혼이 가장 잘 돼요. 범사는 혼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건케, 육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행복한 건 영과 육과 혼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혼적인 이 존재에서 오늘 제가 말씀을 다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마음의 병. 이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마음이 상하고 두려움과 낙심과 그런 절망이, 그 우울들이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내게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이 마음적인 것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이너 힐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치료다. 근데 이 세상에 우리는 이것을 별로 관심이 없게 보고 있어요.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화병. 이게 보입니까? 이건 참 애매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병에 등록되어 있어요. 우울증. 굉장히 지금 심한 우울증이에요. 이거 병명이에요. 이건 또 증상들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낙심한 채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또 낙심 가운데 예배에 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것이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휘랍의 단어는 고통으로 인해서 만사의 의욕을 상실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lose heart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물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이게 낙심이에요. 이게 끝이다 이제. 전혀 호프레스 소망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디프레션이 오고 오늘 본문에서 무슨 문제인지 모르지만 크게 낙심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모양으로 낙심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건강으로 낙심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 문제로 말미암아서 또한 물질적으로 말미암아 낙심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나 이런 마음들이 무너지고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또는 부부의 갈등, 자녀 갈등 또 성도들 간에도 이런 부분들로 말미암아서 낙심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입니다. 육신의 아픔보다 훨씬 더 강한 아픔이에요. 그리고 육신의 아픔을 가져오게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6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반대편에 있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근데 그 바다 중간쯤에 와가지고 파도가 풍랑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물이 배에 들어오고 배가 출렁이기 시작하면서 무너지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난리를 났습니다. 왜 죽게 놔두냐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그의 원망스럽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이런 풍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우리를 밤바다로 그렇게 보냈냐고. 지금 우리 죽을 지경인데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분은 보시고 아시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멀리서도 주님께서 이미 그쪽에 안 계셨지만 그들을 보았고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계시구나. 시편 139편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아시고 눕는 것을 아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아신다. 두루 진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낙심할 필요가 뭐였습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보고 계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결론을 쉽게 내리지 마십시오. 삶에서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저거 안 돼. 저 인생 안 돼. 나는 안 돼. 끝이야. 길이 없어. 우리가 낙심치 말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낙심한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는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여기 부르짖었다고 썼지만 언어에는 악을 지르면서 술을 읽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을 했다는 통곡. 하나님 불러 부를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비밀을 내가 알게 하리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4절 말씀에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들어 지켜 올려 주를 올리면서 내 마음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내게 계속 왔고 4절 말씀을 보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누구나 했을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서, 또는 너무 아파서, 너무 억울해서, 분해서 잠이 안 오고 또 눈을 감으시면서 그냥 안 보는 대로 가버릴까? 어디 피할 데 없나? 또 눈을 감으시면서 내가 지쳐서 말할 힘도 없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우리 분명히 오고 있습니다.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환경과 삶이 어려우면 낙심이 됩니다. 자꾸 그렇게 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시편 기자는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다시는 너에게 부르지 않을 것이다. 8절에 보면 그분도 사람도 이제는 끊기는 것 아닌가? 이제는 영원히 나를 끝내버린 것 아닌가? 은혜를 부신 일을 잊으신 것인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자꾸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이게 고통당하는 상한 심령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 부정적인 자꾸 생각들, 되게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에 상처가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종종 아무도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난 속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속인 것이라고. 노력했는데 결과는 없다고. 불평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낙심에 빠지면 본인도 힘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참 힘듭니다. 늘 부정적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들이 표출되는 거예요.
그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고통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건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의욕도 없습니다.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낙심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힘으로 낙심에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단상 예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참 힘든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기쁨의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 삶은 그것을 기쁨으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는 곳은 여러분 역사하지 못해요. 감사하는 곳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이것이 내가 소원이에요. 그러나 낙심의 선망에 빠진 사람들은 계속 이 어두움 가운데 거니는 겁니다. 아이고, 술이나 마셔볼까? 취해볼까 좀. 쾌락에 취해볼까? 마약에 취해볼까? 놀매 취해볼까? 게임에 취해볼까? 중독이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딕션에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이 읽으면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백성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에서 기도를 계속한다면 뒤집어집니다. 결말은 해피엔딩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경 인물들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셨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도 왕이 도량까지 찍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삶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고통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고 사단이 떠나갑니다.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켜요. 보는 것이 전혀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기사를 보면 처음 볼 때는 그냥 한경 앞에 있는 것만 봤어요. 내 형편만 봤어요. 상황만 보았어요. 그것만 보여집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하고 안 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어쩌면 좀 변덕쟁이 같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런 때 어떤 때 있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한번 해줘야지. 가다가 차 안에서 가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조금씩 생각을 바꿉니다. 야 그렇게 바뀌었지냐? 성령께서 생각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전혀 처음에 생각했던 말들하고 전혀 다르게 반응이 되기 시작해요. 어떤 데를 내가 가려고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이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매일 삶 속에서 여러분 내가 성경을 나는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 해석이 안 됩니다. 시편 73편도 다윗도 참 인생에 힘든 게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게 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느냐는 거예요. 전 말씀을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나보다 내가 무슨 죄를 자기 맞으겠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엎드렸고 그때 하나님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육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영문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 동방의 부자였던 그 삶이 하루아침에 아들들 다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가고 몸 욕창으로 온몸이 진물이 흐르고 그 가운데서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으로 범죄치 아니한다. 내가 입을 열어 원망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도하리라.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삶에. 욥은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놀라운 2배로 블레싱하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근거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삶도 복이 되게 하나님께서 2배나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면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믿음이 성장할 뿐 아니라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변장된 축복으로 내게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낭망의 말을 내뱉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매달렸다. 그러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마귀는 떠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성도는요 늘 영적인 전쟁을 해요.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밤새 잠도 안 자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게 하려고 틈을 노리고 다닙니다. 거짓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늘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내 힘으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그것은 기도로만 이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미국에 미국 온 백성들이 우울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목사님 가정에도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내 캐시가 크론병으로 고생하고, 크론병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나라도 우울하고 자기 가정의 삶에도 빛이 없는 어두움 속에 터널에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길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 아내는 이렇게 나에게 얘기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일 밤마다 머리를 맞다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가끔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각자 하면 되지 매일 둘이 그렇게 같이 해야 되냐고 솔직히 부담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으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만 잊었다가 몇 시간에 당신이 숨이 끊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면 약을 잊고 안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부가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이 나라가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문 앞에 닥친 일들을 헤쳐나갈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순간 켈러 목사가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했는데 기도를 빼놓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라도 떨어져 있을 때 전화라도 함께 간구하며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정말 건강한 삶입니다. 부부가 매일 함께 손을 잡고 아니면 온 가족이 함께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이처럼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문제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갖다 깨닫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리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내가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울어대는 것은, 그 아이가 찾는 것은 엉망입니다. 엄마가 아이의 모든 것의 답이고 모든 것의 해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만 오면 울음이 그칩니다. 우리 집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모든 이 아픔을 누가 만져줍니까? 누가 치료를 합니까? 가장 치료가 안 되는 게 여러분 마음의 병들이에요. 화병을 뭘로 다스릴 거예요? 가장 요새 치료 안 되는 정신병 아닙니까? 마음의 상한 심령을 누가 고칩니까? 누가 이루합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하지 않으면 절대 못 고쳐요, 여러분요. 해결 안 됩니다.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는 나는 하나님을 고난당할 때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손을 지켜들고 기도를 올리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자의 상황이 전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10절이에요. 10절 말씀은 그때 나는 또 이르기를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오른손으로 일하시던 때 나는 그때를 상고합니다. 11절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나는 활성하게 합니다. 그 옛날에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그 일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내려고 주께서 이루신 큰 일을 깊이 되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그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닫는 은혜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할 뿐 아니라 과거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합니다. 제가 가끔 어떤 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이 있을 때는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모든 걸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것을 해석해주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이, 이 저자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서, 앞에는 홍해고 양쪽은 뒤에가 산으로 올라갈 수 없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어디도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지.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17장 19절 말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척경이 큰 물결에 있었으니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누가 그것을 알았겠냐는 거예요. 바다의 길이 있을 것은 전혀 우리는 생각지 못했었다. 근데 바다의 길이 있었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셨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로마 감옥은 무지하게 무섭습니다. 발을 착고에 다 채운 곳입니다. 꼼짝 못하게 묶어놓는 것.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길이 없다고, 약이 없다고,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전에 제가 목회하던 곳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약사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 자매 간이 좀 안 좋아진 거예요. 얼굴이 새카매졌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말을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요. 목사님, 이 병은 약이 없어 못 고쳐요 그래요. 그때 당 지금 모르겠습니다. 간에 약이 없답니다. 간에는. 그리고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말씀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그런 얘기하면 내가 알아, 내가 알아서 해. 내가 뭐요? 뭐랍니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내일도 모르고요. 한시 앞도 몰라요. 하나님의 길은 거룩하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만 위대하신 신이 누가 있냐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혀 똑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이 말이 정확하게 맞아요. 현실을 보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앞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아우성칩니다. 누구나 문제를 바라보면 이런 말, 탄식의 어마어마를 쏟아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모세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도 못 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바닷속에 있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주님의 길을 바다에도 있다.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가 없다. 홍해 갈라지고 길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모세만 놀랐겠습니까? 모세는 알았을까요? 모세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인도하실 것은 알았겠지만 그 홍해가 갈라져서 거기를 육지처럼 걸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 장면을 바닷물이 하나님을 만나 두려 떨었다고 시적으로 묘사합니다. 16절 말씀 보면 한번 보세요.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깊음도 진동하였고 이거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물들이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주님을 보았대요. 물들이. 그리고 두려워가지고 떨어서 이게 떨려서 물이 흘러졌다는 거예요. 이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생각이 바뀝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어려움에 만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응답하셨지.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어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460장이죠. 1절 한 절만 불러볼까요? 1절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이 찬송을 하면 저는 저희 어머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 제일 좋아했던 찬양입니다.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긴 하나 은혜가 끊어진 것은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이 어리석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 고백하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된다면 내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부흥했던 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뛰어라, 찬양할지어다. 그 순종 앞에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양떼처럼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의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다 절망적인가? 내가 그때보다 더 절망적이었나? 아니다. 그렇다면 주할 일이 아니겠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홍해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심각합니까?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또 이제 나왔다, 기도하라고 말씀하라고 다양하다 하는 소리. 에이, 이제는 지겹네. 좀 다른 거 새로운 거 없나? 여러분 설교해 보세요. 다른 말이 있나? 다른 길이 있나?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피곤함도요, 육체적인 피곤함보다 영적인 마음의 피곤함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피곤하다는 사람은요, 이게 병이에요, 병. 마음에 병이 생긴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 성령 속으로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 고난 때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예요. 기회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시자 부르짖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제가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새벽에 나오세요, 부담으로 느끼지 마십시오. 그게 길이구나, 그게 사는 길이구나. 여러분 말씀 읽어보시면 알아요. 기도해보시면 알아요. 다른 길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엘리야가 850명 악한 명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한절 비가 왔습니다. 다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방의 그 아내였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합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조직적으로 달려드니까 이 엘리야가 그 형편을 보고 낙심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노뎀남 아래까지 도망을 가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나는 못 삽니다. 나 혼자만 남아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야. 너를 위해 7,000명을 남겨둔 사람이 있다. 바알에게 신상이 절하지 않은 사람들. 그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져 주시며 떡을 주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 가자. 그 페네츄레인 보이스를 듣고 그가 뛰기 시작합니다. 호렙산까지. 그 주저앉았던 삶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집자가 주님 죽었다고 끝이라고 우리 협의했다고 더 열심히 없어. 참여 살려고 여간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밤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 말씀 풀으시면 주님이 아니야? 맞아. 주님이 함께 하셨어.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서 피곤해서 들어가려고 잠자러 갔다가 예루살렘을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를 살아계신 만났어. 그게 능력이에요. 나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같이 상황하기를 원합니다.